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유페 생도들 오늘 두 번째 강좌를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독생자로 오신 참 아버님과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 이 양위분의 성탄과 섭리 준비 시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공생애의 출발 노정이 몇 년도라고 했죠? 1945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년부터 공생에 출발하시는데 그 이전의 노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그 목차를 보시면 참 아버님의 성탄, 그리고 참 아버님의 섭리적 준비 시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참 어머님의 성탄, 그리고 참 어머님의 섭리적 준비 시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탄을 보면 그 성탄의 배경, 그리고 그 가계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생활 모습,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그 내용, 16세 때 천명을 받으셨는데 어떤 경로로 하늘로부터 그 천명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과 신앙생활의 심화,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셔서 와세다 고등공학교의 시절은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 공식 노정의 출발 준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참 어머님의 성탄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성탄의 배경, 그리고 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은 48년도에 북한에서 사시다가 6.25 전쟁 이전에 이제 남하를 하시게 됐는데요. 그 남하와 그 피난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독생자로 오신 참 아버님, 그리고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성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두 분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고 하늘이 6,000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눈에 비친 참 어머님의 모습과 참 어머님에 대한 참 아버님의 말씀, 그리고 참 부모님 완성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부분은 참 아버님에 대한 거고요. 뒤에 부분은 참 어머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림주님은 어떤 자격을 갖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 부모의 자격을 가지고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부모로 오셔서 독생자, 독생녀, 이 두 분이 부부로 오셔야만 구원 섭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자격을 갖고 오신다. 그리고 오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승해서 하나님을 위안하여 드릴 수 있고 효성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까지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부모로서 참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섭리를 이끄셔야 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참 어머님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어머님은 세계 여성을 대표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1차 해화가 이루지 못한 것, 2차 해화가 이루지 못한 것을 3차 해화로 1, 2차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다 탕감복귀하고 완성시켜야 될 섭리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독생녀로 오셨고 죄 없이 오셨지만 타락한 인류가 걸어가야 될 모델의 길, 복귀된 해화의 길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밑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승리하시는 모델을 세워서 타락한 인류의 여성들이 그 모델을 따라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는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가 동료 집안이어야 된다. 3대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 해화가 실패했고 2차 해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3차 해화로 오시는 참어머님은 이 3대를 통해서 완성 섭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모 할머니, 홍순애 대모님, 참어머님이 이 3대를 거쳐서 준비하신 터전 위에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시고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참부모님이 가셔야 될, 양이분이 가셔야 될 노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아버님 노정을 연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버님은 1920년 1월 6일 날 탄생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비록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님은 이제 서당과 학원을 다니시게 됩니다. 13세까지 1934년까지 서당을 다니시게 됩니다. 왜 서당을 다니셨을까요? 일반 학교도 있었는데 일반 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이때 당시는 일본 사람들이 일반 학교의 선생들이었는데 약 13명의 선생이 있는 가운데 체육교사 1명만 한국 선생이었고 나머지는 다 일본 선생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뿌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는 마을에 서당을 개설해서 거기서 한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우리나라의 뿌리를 근간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어른들은 일반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아버님은 이 13살 되던 해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인 일본 나라의 말도 또 중국의 많은 그 인구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국말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서양을 대표한 영어도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어른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아버님은 이 오산 보통학교에 가시게 됩니다. 이 학교는 민족 학교였습니다. 한국말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죠.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에 1935년도에 아버님은 정주 공립보통학교, 즉 일반 학교에 다니시게 된 거죠. 원수의 나라말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주 공립보통학교를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 1월 6일 날 사실은 천명도 받으시죠. 그죠?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님은 이 정주 공립보통학교를 나오시고 나서 원래 평양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시려고 시험 준비를 하셨으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1936년부터 경성상공실무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이 경성상공실무학교는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대 부속 중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 입학을 하셔서 이제 3년 동안 중학 시절을 마치시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죠. 그 와사다 고등공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1941년도에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귀국을 하시고 나서 아버님은 1945년도 이제 해방을 맞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아버님의 어린 시절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22년 4월 3일 스탈린이 서기장 취임식을 했던 외적인 이제 섭리가 있고요. 일본이 또 아주 강하게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1910년부터 45년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고
45년에 해방을 맞고 1950년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 조선시대, 그 앞전 시대도 그렇지만은 900번 이상의 침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됐죠. 선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선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조성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아버님의 성탄의 배경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데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동서양 문명의 교량 역할을 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이 해양으로 가는 루트이기도 하고 또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도를 보면 결국은 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다리, 브릿지를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양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 오려면 결국은 배를 타고 이 대한민국을 거칠 수밖에 없고 양방향에서 이 대한민국은 교량의 역할을 했던 중심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개천 개국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개국, 개천 이런 이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하는 이 3대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과 억울의 한 해의 그 역사를 지닌 민족입니다. 몇 번 침략을 당했어요? 중국으로부터 900번 이상. 이렇게 침범을 당하면서도 굳건히 이 민족의 사상과 하늘을 숭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아주 양심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과 또 기본적인 윤리를 아주 지키던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핍박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괴롭히거나 그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선민으로 택함받고 그런 지정학적인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준비됐던 선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참아버님의 성탄 배경에 있어서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1 독립운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유관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죠. 유관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 17세밖에 안 되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너희들은 남의 나라까지 빼앗아 가면서 어떻게 양심도 없느냐 해서 순결과 양심 운동으로부터 출발됐던 것이 유관순의 그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독립운동이 된 것이죠. 자, 1919년 3월 1일, 즉 양력으로 따지면 4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3개월 동안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선민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성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었고 이때만큼은 독립운동할 때만큼은 대한민국에 선민이 존재했습니다. 메시아는 선민이 준비된 가운데서 오시는 것이죠. 이때 참 아버님이 잉태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10개월 후인 1920년 1월 6일 참 아버님은 김경계 충모님, 문경류 이 두 분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의 참부모로 탄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참아버님의 성탄 배경의 시대적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강점하던 10년의 식민지 수탈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3.1 독립운동의 선미적 의미를 통해서 참 아버님은 오시게 되는 것이죠. 즉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습니다. 유관순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관순 열사의 17세 되던 해의 독립운동, 순결과 양심
이것은 제1차 해화가 16세, 17세 요 나이대에 타락했던 것을 총탕감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해화의 죄를 탕감하고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국가의 선민족으로서 선택받아서 메시아의 씨가 착지될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한 것이 3.1 독립운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버님이 탄생한 곳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북한이었어요. 그죠? 북한 땅. 어디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 예, 이 집에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원래 이 집은 미음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소실이 되고 지금 요 일자 요 하나만 남게 되었고, 이 주변에는 약 한 25가구가 살고 있었고 거의 문씨를 중심한 그런 집성촌이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다라고 하면은 영어로 따지면 피스예요. 평화가 있는 북쪽 마을이죠. 자, 정주군 하나님이 정한 고을입니다. 예. 그리고 덕원면 사랑이 있는 덕덕자거든요. 사랑이 있는 면이다. 상사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을이죠. 그곳에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인류의 역사적인 메시아가 이 한 곳에서 탄생을 하시는데, 아버님은 여기에서 사시면서, 여기가 이제 묘두산이라고 있어요. 묘두산. 여기를 매일마다 이제 가시면서 거의 매일마다 가다시피 하시면서 여기서 정성을 들이시는 노정을 걷게 되죠. 자, 참아버님의 그 성탄에 성스러운 징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금조가 3년 동안 참아버님 주변에서, 집 주변에서 늘 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금조는 아주 호숫가, 맑은 호숫가에서 사는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탄생하기 전에 3년 동안 이 금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탄생했을 때에 모친 되시는 김경계 충모님께서 이제 태몽을 꾸시게 되죠. 그런데 이건 꿈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꿈 같지 않은 실제 상황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김경계 충모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2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용이 나타나서 충모님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째 꿈은 그 용이 들어왔다가 다시 천상으로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탄생하셨던 아버님은 그 이제 지상으로 오셔서 충모님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충모님의 몸을 통해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지상에서의 뜻을 이루시고 천상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가계를 보면은 부친 문경류 충부님, 모친 김경계 충모님 사이에 6남 7녀 중에 차남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남매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네. 그러니까 참부모님도 13남매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참 엄청난 그 숫자를 낳으신 그런 가문입니다. 그 아버님께서는 문경류 선생을 충부님이라고 이제 나중에 호칭하셨고, 김경계 충모님을 이제 충모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시게 됩니다. 이 가계를 보면요, 이 문정을 선생 위에 그 첫 조상이 누구냐면 문다성입니다. 이 문다성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문정을 선생이 있는데, 그 밑에는 문정을 선생에는 3형제가 있었어요. 치국, 신국, 윤국, 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그 윤국 선생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참 아버님은
이 치국 선생의 그 아들 중에 그 형제 중에서 경구, 경복, 경류가 있었는데 이 경류 선생의 그 차남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용호, 용관 이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에 일찍이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이죠. 그리고 참 아버님이 이렇게 탄생을 하셨고 이 문용수 큰 형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대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대형님. 이런 가계가 있습니다. 참아버님의 가계를 보면은 아주 특징적으로 역사적인 조상을 보면은 이 시조 문다성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참아버님의 가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있어요. 이 문씨 집안의 전통이 있으니 그 전통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아버님의 자서전을 보면 1장이 뭐로 출발하죠? 밥이 사랑이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이 첫 조상부터 어려운 사람에게 밥을 대접해 보내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도로 따지면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쭉 이제 만주, 그 중국으로 보따리상들이 이제 그때 남북이 갈리지 않았을 때죠. 보따리상들이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정주 땅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주 땅에 머물 때에 오늘 이제 유숙할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집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저 건너에 그 문씨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잠을 재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무료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육적 구원의 상징인 이 밥을 통해서 조상들이 이미 밥으로 구원 섭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육적 구원 섭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씨 집안의 전통이 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육적 구원에 대한 상징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 그분이 바로 문익점 선생이에요. 이분은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분이죠? 목화씨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만드는 그 목화씨 그 재료 이것도 육적 구원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문치국 선생은 그 아버님의 어린 시절에 이미 함께 사셨던 분이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버님을 보고 문용명입니다. 그때 아버님의 이름은 그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문치국 선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사람들을 사랑하고 밥으로 구휼 섭리를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그 평안북도는 굉장히 추워요. 요즘 우리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추운데요. 마이너스 30도까지 간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쌀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민이 소문이 난 문씨촌에 가는 거예요. 정주 땅에 가는 것입니다. 문씨촌 마을에는 커다란 방앗간이 있었어요. 이 방앗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참 아버님 댁에 가가지고 무료 급식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한 2주, 3주 지나면 미안해요. 왜냐하면 공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일도 안 하고 그 집에 옛날에 신세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빗자를 들고 가가지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길도 쓸고 그런 행위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것이죠. 문치국 할아버지는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면 아내가 이제 밥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쪽상을 그 개인상을 차려다 줬거든요. 옛날에 사랑방에다가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문치국 할아버지의 습관이 있어요. 밥을 먹기 전에 쪽문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쪽문을 열어보면 대문의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의 머리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치국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부인에게 빨리 저기 밥을 갖다 주라고 저 바깥에서 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빨리 가서 밥을 갖다 주라고 호통을 칩니다. 밥을 안 갖다 주면 자기 먹으라고 갖다 준
그 밥상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에게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굶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 밥부터 먹이고 남편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구휼 섭리를 해온 것이 문씨 집안이다. 왜? 육적 구원의 상징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중국 할아버지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참아버님의 종조부죠. 이분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이죠.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계실 때에 일본에 대항해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33명의 의인들이 명단이 있어요. 원래 이분은 33인의 그 독립운동가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이 문중국 할아버지마저도 거기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형사들한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면 후위를 맡을 사람이 없다 해서 당신은 미안하지만 후위를 맡아주세요 라고 해서 명단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중국 할아버지는 정말로 독립운동을 할 때에 자기의 재산도 다 팔았을 뿐 아니라 참 아버님의 재산, 충모님이 가지고 온 재산까지도 몰래 다 팔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다 사기꾼으로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문중국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독립자금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정말 의인이죠. 이분은 이제 그 3.1 독립운동이 끝나고 나가지고 일본 형사들한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시게 됐는데 거기서 후학들을 기르셨습니다. 문중국 할아버지가 목사가 된 이유가 7살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기도하는 의미가 미래에 있어서 너희 가문 가운데 네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올 것이니 목사가 되어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 바로 문중국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의 가게는 밥은 사랑이다. 육적 구원의 상징을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미 구원하는 그런 섭리를 준비해 오신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친 문경국류 충부님의 그리고 모친 김경계 충모님 그리고 문용수 대형님 이 세 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 김경계 충모님은 그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치마만 입었지 남자다. 성격이 괄괄하시고 정말로 그 뭐랄까 지금으로 따지면 카리스마. 그 남자들도 뭐 다 이렇게 부리시고 그럴 정도의 아주 성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자상하시고 깊은 정이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문용수 대형님은 장자권 복귀를 했던 분이시죠. 정말로 아버님이 임신되었을 때 자기의 동생이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어떤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뱃속에 있는 잉태된 아버님에게 경배를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문용수 대형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